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성도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라고 12장 31절에 권면했죠. 더욱 큰 은사는 가장 탁월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우리 인생이고 또 성도들 간에 덕을 끼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근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셨고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그 사랑, 즉 신령한 은사들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제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은사들을 드러내 보임에 있어서 사랑을 바탕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은사를 구하는 자는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한다. 성도 안에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더욱더 필요한 은사들을 구해라. 그러니까 은사가 왜 필요하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힘이 뭐냐? 사랑이다 라는 것을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에서 추구하다 14장 1절에 이야기하는 추구하다 라는 그 말은 붙잡기 위하여 열심으로 쫓아가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힘써야 한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자기의 덕, 즉 자기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예수님 믿더니 뭐 이런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있다. 라고 자기의 덕, 자기의 유익은 드러낼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은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은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더욱더 분명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사랑이 바탕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죠. 그렇지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령한 은사를 구할 때 과연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있는가?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해라. 특별히 13절에 이야기하죠. 방언하는 자들, 방언 중요하고 좋다. 그러면 통역하는 은사도 구하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특별히 9개 지역에서 온 그 이방인들이 사도들이 하는 그 말들을 알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방언은 외국어를 포함하여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소위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리로 이해해도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양한 소리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지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할 때에는 더더욱더 유익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할 때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역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구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간 이러한 그 은사들이 능력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12장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선물이 바로 은사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병치는 은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명예를 또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은사들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에 따라 나눠 주시죠. 그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이렇게 사랑에 근거하여서 은사를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20절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뒷받침하죠. 은사 받은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과.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풍부함이 고린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편 만들려고 한다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소위 우리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다르잖아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또 내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저가 좀 아직 미숙하고 온전히 하지 못해도 어른이라면 그렇잖아요. 소위 우리가 나이 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값이 있잖아요. 연조가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행태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삼아서 구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들, 좀 어린아이들 같지 않냐? 유치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낯선 것으로 대해서 멀리 해라는 거죠. 그러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지혜를 발휘해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장성한 사람다움을 보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에는, 예배 공동체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다. 방언도 있다. 통역도 있다. 이러한 공동체 모임 속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다양한 행태의 모습들, 즉, 한 성령에 의해 각 사람에게 그의 뜻에 따라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 은사를 표현할 때 몸으로 표현했잖아. 한 몸. 팔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리가 있을 수 있고, 눈, 코, 입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거고, 한 몸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예배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무슨 은사든지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덕을 세워감이 결국은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행하는 것인지,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어떤 행태입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덕을 세워가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고 화목고 화평케 하지 아니하는 그 은사는 결국 무질서하게 혼란하게 만든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닙니까? 화목고 화평, 덕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양의 은사는 오직 교회 공동체의 덕, 화평, 유익을 위해 사용함으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신사적이라고 해요. 신사적. 참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울림으로, 외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정말 멋들어지게 입어서 신사가 아니라 그에 내면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그 마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쌍소리면 그 사람 아무리 외적으로 하려 해도 신사답지 못한 거예요. 전 직접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해서 그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앞에 아줌마가 차를 좀 잘못했다고 그냥 입에서 쌍욕을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은 신사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 참 중요하고 좋다. 그런데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나이에 맞게끔 좀 품위적으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어른과 같이 행하자. 어른과 같이. 내가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데 혹여나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절제도 하고 조절도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는지 점검하자.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분란의 핵심의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아요. 덕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세 번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자. 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제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도 구하시고 오늘 한날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쳐가는 교회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